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따라서 읽습니다. 주의 임함이 번개같이, 주의 임함이 번개같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임함이 번개같이 온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올 때를 말합니다. 주의 임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내가 오니까 너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책에 쓰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곧 온다, 내가 올 때 도적같이 온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적같이 오니까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번개 쳐봐요. 순식간이요. 그죠? 몇 초 걸리지 않죠. 그냥 우르릉 쾅 할 때 쫙 쳤다가 그냥 쫙 멀리서 번개 치면 그냥 번개가 보이잖아요. 가까운 데서 치면 갑자기 환해졌다가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이 번개는 왜 쳐요? 번개는 구름과 구름이 부딪히면서 위에 구름과 아래 구름인가요? 아니면 무슨 구름인가요? 무슨 층이 부딪히면서 이제 하늘에도 하늘길이 있다겠죠. 그것이 무엇이 하여튼 구름이 부딪혀서 길이 부딪힌 것인지 부딪혀서 번개가 납니다. 그죠? 불빛이 반짝하잖아요. 근데 소리는 엄청나게 커요. 그냥 구르르 쾅쾅 그러잖아요. 그냥 마치 뭐 양철판 흔들면 소리 나듯이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렇듯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임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물론 우리에게 예고하기를 내가 곧 온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기도하라. 성령 충만해라. 주님이 곧 오시니까 너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안 왔어요. 올해 2022년이에요. 그죠? 2022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만 했지 아직 안 오셨어요.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몰라요. 우리가 죽고 다 천국 가고 나서 우리 후손 때 오실지, 아니면 저기 서울 연세전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 가시고 나서 좀 있다가 오실지 그건 몰라요. 우리 대에 오실지 우리 후손에 대해 오실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오긴 온다고 그랬어요. 시와 장소와 어떤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곧 온다, 도적같이 온다. 오늘 본문에는 번개가 번쩍임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에 세마포 입고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서? 신부로서 들림받아야 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이 땅에서 무슨 고통이나 환난이나 아무런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주님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애언의 책이었다. 물론 세분화되어서 모세오경, 선지자, 대선지자, 역사서 그런 건 나눠져 있죠. 근데 그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 땅에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택함 받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다. 죄 가지고서는 천국 갈 수 없기에 너희가 반드시 죄를 용서받고 속죄함 받아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너희가 속죄 받는다. 용서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가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하리라.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요 심판 때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애원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한다겠어요. 주의 임함이 번개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금방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까, 더디 올까 계속 기다리지만 우리 주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어떤 날짜의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이지만 예수님께는 오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시대에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다가는 그냥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곳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할렐루야. 24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를 애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이후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할 것을
예루살렘에 엄청난 큰 사건이 올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담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속담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은 시체들. 광야에 만약에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누가 와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에, 죽게 될 때에 누가 와서 죽어요?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거룩한 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에 뭐가 성경 말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룩한 것에 뭐가 섰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5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선다. 누구를 말합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뭐 영적으로 바라보면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이겠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사건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무참히 이스라엘을 질밟는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심판,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멸망,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담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누가 온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결국 예수님 오실 때에 틀림벗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을 비유적이나 어떤 속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속담이죠.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스라엘의 속담이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속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독립을 외치고 싸우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로마를 독수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전쟁에 패하고 죽을 것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AD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수천 수만 명이 수십만이 죽게 될 것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말해줘요. 그래서 너희는 이 재난이 닥칠 때에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집에 옷을 놔둔 자는 옷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누가 온다? 적들이 쫓아온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너희를 다 죽일 것이다 할 때 그래서 피하는 자들은 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죽이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다고. 그래서 그들이 피한 자만이 살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피한 자들만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도움 요청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께 피한 자들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받고 속죄함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주의 이름 다 부르면 다 구원받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랬죠. 5절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심치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 오실 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의심치 않아야 돼. 주님은 언젠가 꼭 오신다. 우리 때 오시든지 우리 후손 때 오시든지 주님은 꼭 오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죽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 남은 자들은 심판에 의해서 결국 죽은 시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영원한 심판, 불의 심판, 영원한 육과 영혼이 저 불구덩이, 유황 불구덩이에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임함이 예수님 오실 때에 내가 번개같이 온다. 번개가 통해서 석가지장 번쩍임같이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도둑놈이 집을 뚫고자 할 때에 그 도둑놈을 강하게 이길 자, 예비하고 준비한 자는 도둑놈이 못 들어오죠. 이 동네에 보니까 담벼락에 담 위에다가 도둑놈 들어오지 못하게 뭘 심었어요. 거기다가 병 조각을 날카로운 유리를 깨가지고 담장 위에다가 다 박아놨어. 만약에 그 집에 돈이 있다, 뭐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도둑놈이 그냥 대충 거기 넘어오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리에다가 베이고 상할 거 아닙니까? 낮에 오는 사람은 그냥 그걸 싹 깨버리든지 그냥 뭐 이불 같은 거 덮어가지고 그냥 다치지 않게끔 넘어가겠죠. 근데 밤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은 도둑놈을 막을 수가 있어. 근데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도둑에게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예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자만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한다?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안에 회개가 들어있고 그 기도 안에 성령 충만함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예비한 사람들만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때에 행위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행위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 했을 때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늘에 상급 주신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만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은 죄 형량에 맞게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또한 주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라고 했으니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준비해야 돼. 회개한 끝까지 예수 이름 예수 피로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기도 하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는 나이 먹어서 죽잖아요.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서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정말 심판때에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내 시체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